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부모 형제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혹시라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또 형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부터 우리는 이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크게 둘로 나누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역대상을 지나 역대하로 들어오는데, 역대하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인정받은 듯한 그런 자세들을 오늘 솔로몬이 취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그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듯이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도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그만큼 자식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작은 꽃 하나씩을 다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다면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로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신앙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잠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기르실 때 철저하게 예배만큼은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한 모든 예배는 다 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그냥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앉혀서 예배시켰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싫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냥 억지로 앉아서 예배하고 또 졸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예배 때가 되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가 왜 여기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지? 왜 나는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꼭 남들 노는 시간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전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돼요. 어제 부모님을 뵙고 나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부모 성도님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예배 신앙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신앙만큼은 강권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자식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꼭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1000번을 예배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양으로나 진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음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소홀히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보면 정말 많이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드리고 또 모든 격식을 차려가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춰서 예배하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죽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닮은 그 아들이 매우 기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 이렇게 손주들을 보고 나면 매우 예뻐하듯이 하나님도 그 솔로몬을 보면서 매우 예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예쁜 짓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고 예쁜 것들 내가 니들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 오늘 하나님도 정말 다윗을 빼닮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들에게 하듯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나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소위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웃으셨을까? 예,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람이 그린 그림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셔가지고 그냥 입이 거의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만 될 것이 아니고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간혹 저희 딸들이 시골에 가서 뵈면 매우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상을 받았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기뻐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래, 잘했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제 딸들이 뭔가를 해주면 그때는 조금 더 기뻐지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과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귀찮았던 그 목마까지도 태워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나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다 덤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예배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다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번에 제 막내딸이 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구몬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구몬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배우는데 구몬 선생님의 그 카톡 프로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히 학교 성적 올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지식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될까? 자기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과외 선생도 아니고 그냥 어느 학습지 담당 선생님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자는 그 모든 것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서두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역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을까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물려받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인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시행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시점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이었을까요? 1장 1절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1절의 기록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의 기록입니다.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그의 통치와 그가 다스릴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덕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만 한다면 누가 그 덕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덕을 볼 수 있을까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의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존도사는 성골 귀족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목사일 경우에 송골이라 하더라고요. 진골, 송골. 그리고 장모님 또는 어떤 권사님 가족이면 육두품. 그리고 그 아래 집사, 오두품, 사두품. 근데 두 부모님이 믿지 않을 경우 평민이라고 하면서 평민이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우물을 많이 키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기존사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물이 펑펑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신앙덕이 곧 후손에게 이어짐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나라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심히 창대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그 아들 자손들도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할 것이에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 가운데 참 재밌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포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권사님 아들이세요. 근데 이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빠지고 그러다가 좀 신앙과 좀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페이스북에 그냥 자기의 이런저런 글들을 계속 남기시는데 하루는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목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귀갓길에 클러치를 떨어뜨렸는데 지퍼가 열려 있었던지 그만 지갑과 차키를 길거리에서 분실해버렸다. 지갑 안에는 그날따라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고 게다가 지갑은 형이 얼마 전 사는 최고가 명품 지갑 새 제품이었다. 이것을 잃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 지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지갑 속에 명함 한 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명함을 보고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다가 짐을 싣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고서는 목포가 자기 집이 아닌데도 이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목포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어버이날. 내 부모님의 은덕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부모의 신앙덕으로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물론 우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맨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릴 만하면 다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다 보면 교회를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그 은덕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주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예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드리고 헌신적으로 드리고 희생하며 드리고 올인하면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함께 기쁨을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누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자는 것. 이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올인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에 기뻐하는 모습 꼭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내 어버이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행할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이 자녀는 계속해서 술 마시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술 마시고 방황하면서도 교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면 술 마시고 방황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운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예배 신앙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속도 끼고 또 방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당에서 올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 전의 왕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왕보다 더 잘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서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훨씬 더 많이 받기를. 오늘 그러한 복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이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신앙만큼은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의 유산, 이 예배하는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